바로 마틴 로이드 존스의 유명한 슬로건인데, 우리 같이 한번 그너가 되고 나의 삶이 되고 이 말씀에 담긴 복을 모두 받게 하소서.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는 광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의 맥을 짚으라 총 66회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이번에는 네 번째 여행을 같이 떠나보려고 합니다. 우리 민수기는 광야 이야기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또는 인도함의 책이다,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속박의 땅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들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모세라는 걸출한 한 인물을 보내서 그들을 인도해내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종입니다. 세월이 430년 흘렀으니 이집트에 있는 10가지의 온갖 잡신들을 섬기고 있던 히브리 노예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내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불교 5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이 아주 너무나도 익숙하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모세, 여러분의 친구의 모세, 누군가의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을 일단 불러냅니다. 말씀도 모릅니다. 예배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불러내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십계명이죠. 그뿐만 아니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각종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길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고 한 15일 정도, 2주 정도면 바닷가 해안길로 가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왜 이렇게 40년 동안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을까? 바로 그에 대한 해답을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우리 네 번째 책 민수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자신이 친히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할 때는 누구든지 접근 가능했던 성막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 가까이에서 그들의 삶을 직접 주관하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바로 오늘 민수기를 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키워드는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하는 세대와 불순종하는 세대가 어떤 결말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총 36장으로 1288절로 되어 있습니다. 약 32,896개 영어 단어로. 자, 화면 좀 넘겨주세요. 기록자는 모세이고요. 약 1450년경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이름의 그 원어는 헬라의 아리스모이라는 numbers라는 이 숫자를 의미하죠. 그리고 이 라틴어에서 numeric 이렇게 할 때 숫자를 말합니다. 백성의 수라는 뜻에서 바로 numbers, 즉 민수기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었죠. 바로 이 민수기를 읽어야 되는 수신자들은 광야를 경험하고 가나안에 정착할 새로운 세대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주제는 뭘까요? 광야 여정과 약속에 들어갈 준비,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을 훈련시켰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핵심장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그 불신 사건 14장이 핵심장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절은 33장 1절이고요. 그리고 핵심 문구는 여정이 이러이러하더라. 이 앞에 화면이 없나요? 요약해 놓은 게 없나요? 네. 자, 정신 좀 챙겨주세요. 자, 여정이 이러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여정이 이렇게 했다라고 쭉 말씀해 주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민수기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신약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서울에 다리가 여러 개 많이 있지만 그 다리 밑으로 뭐가 흐르죠? 한강이 흐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를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해요.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의 책, 그 거룩함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란 그 거룩의 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그분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민수기에서 그리스도는 그래서 반석으로 20장 11절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별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24장 17절에 나타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홀, 이거는 치리자를 뜻하죠. 24장 17절. 그리고 신약의 말씀들이 다 짝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영적인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을 곳에 너가 서 있으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리, 있어야 할 자리, 학생은 학생의 자리, 비즈니스맨은 비즈니스맨의 자리, 주부는 주부의 자리,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 자녀는 자녀의 자리, 학생의 자리를 지키고 최선을 그 자리에서 다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어떻게 보면 교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 1절에 같이 한번 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때가 바로 애굽을 떠나서 약 둘째 해 둘째 달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해줍니다. 바로 우리는 모세와 아론의 인도함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필리핀에 누군가의 인도를 받고 왔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도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인도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 필리핀 현지 청년들이 열심히 지금 읽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성도님들도 좀 분발하셔야 해요. 제일 안 읽는 분들이 2장 읽고 있더라고. 나머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 읽는 분들은 다 읽는다는 얘기예요. 현지 우리 청년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좀 이렇게 분발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존하는 길이거든요.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불기둥이었고 구름기둥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의 말들은 이렇게도 하고 이 목사님 다르고 저 목사님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직 진리이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고 자꾸 이렇게 찾아다니고 이러시면 그냥 힘만 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무릎 딱 꿇고 성경 들고 신약 한 권 들고 마가복음부터 읽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광야 학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길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동서남북이 안 보여요. 또 요즘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젊은 아이들은 목사님 GPS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할 줄 몰라요. 근데 영적인 의미의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에서는요, 여러분 아름다운 뭐 이렇게 멋있게 옷을 차려 입을 이유도 없어요. 더워서 다 벗어버려야 돼요. 왜? 너무 더운 곳이거든요. 광야는요, 낮에는 태양이 너무 뜨거워요. 밤에는요, 너무 추워요. 그래서 우리 몸을 체온을 유지해 줄 것이 필요해요. 두터운 옷 한 벌이 필요한 거예요. 높은 산이 없습니다, 광야는. 그렇기 때문에 밧줄이 필요 없어요. 광야는요, 마실 물이 있어야 해요. 영적인 물이 필요하다고요. 광야에서 뭐가 필요하죠? 영적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요. 우리 인생의 광야는 뭘까요? 여러분의 실패, 좌절, 난관, 고난,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 문제, 풀리지 않는 어떤 인간관계, 법적인 소송권, 우리의 광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참 자주 듣고, 저 둘째 아들이 캐나다 가 있을 때 가장 힘든 길을 걸을 때 이 찬양을 제게 유튜브에 이걸 걸어주는데 제가 듣고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이 광야라는 찬양 가사가 오늘 어쩌면 민수기에서 이 찬양을 참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혼자서 했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이 찬양, 여러분이 광야에 서 있다고 생각할 때는 이 광야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왜 나를 이렇게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셨는지. 누구라도 있으면 뭐 대화라도 하고 위로라도 되겠는데, 그리고 그 밤이 왜 그렇게 긴지요. 바로 이 가사를 쓴 이 저자는 알았던 것 같아요. 나를 낮아지게, 나를 고독하게. 여러분, 고독의 자리는 금자리예요. 요즘은 고독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묵상을 잘 안 해요. 홀로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누구인지 돌아볼 시간을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사신다고요? 그거 축복 아닙니다. 바쁘게 사는 거 축복 아니에요. 나만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쁘게 일하는 자들이 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무릎 꿇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뛰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자문해보고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보내요. 왜? 홀로 있는 시간을 좀 주시려고요. 그리고 우리를 좀 낮아지라고. 광야에서 옷이 필요합니까? 넥타이가 필요합니까? 고급 성룡차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물 한 병 필요합니다. 생명 유지하는데. 그리고 밤 되면 별이 보이죠. 하늘을 통해서. 저 별을 만드신 이가 누구지?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지? 스스로 고독한 가운데 나를 돌아보고요.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곳,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내가 별 볼 일 없구나. 다 교만이 뭡니까? 내가 좀 별 볼 일이 있구나, 이거잖아요. 남들보다 좀 나은데 이거잖아요. 겸손이 뭡니까? 내가 참 별 볼 일 없구나. 그리고 또 광야는 뭘까요? 광야는요, 길이 없는 곳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제서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찾게 돼요. 광야에서 길을 만난다고요. 많은 사람들 교회 오지만요, 별 문제 없이 교회 오시는 분들은요, 신앙이 잘 안 자라요. 왜요? 고독한 그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광야 학교를 지나야 합니다. 어떤 행태든 광야 학교를 졸업을 해야 돼요. 광야 학교 들어가서 오래 끄면 끌수록 고생해요. 키는 뭘까요? 순종이에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면 돼요. 불기둥이 밤에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느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불기둥의 의미입니다. 구름기둥이 뭘까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 구절이라도 오늘 실천해야지라고 말씀 읽으면서 묵상 노트에 적으면서 오늘 내가 반드시 실천해야지. 누군가의 하나의 사랑을, 격려의 말을, 칭찬 말을 내가 동료에게 해줘야지. 작은 것 하나 실천하는 거,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광야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필리핀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신앙생활 잘하던 우리 성도들 한국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제가 지금 계속 길을 쫑긋 하고 보고 있는데 교회도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막 불안감이 있어요. 근데 여기 오면 또 교회는 잘 와요. 왜요? 어쩌면 필리핀 영적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저희 가정이 그리스도인 가정 되었을까 좀 의심이 많아요. 자, 민수기 1장 45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더라. 성경은 이렇게 보면요, 때로는 저는 이제 엔지니어링 이렇게 기계공학을 했기 때문에 숫자를 이렇게 정확하게 보면, 야, 이런 기록들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해놨지?
603,550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뉴 킹 제임스 영어 버전에 보면 60만 3,550명. 자, 제가 왜 이 인구를 이야기할까요? 민수기가 시작되는 바로 1장 2절에 보면 이들의 노정은 이러니라 이러면서 인구 조사를 할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인구 조사된 게 1차 때 60만 3,550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6장 51절에 이제 2차 인구조사를 이제 나중에 26장에 가서 하는데요. 같이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더라. 자, 여러분 잘 이렇게 보면 성경의 앞단과 뒷단을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보면 자,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보면 60만 3,550명의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26장에 가니까 60만 1,730명. 자, 60만 3,550명에 60만 1,730명이니까 1차 때가 많아요? 2차 때가 많아요? 차이가 1,820명을 제가 이렇게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1,820명이 줄었더라고. 근데 이 기간이 몇 년이면 38년 동안이었어요. 이 계수된 기간이 궁금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의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네가 저 모래알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구름같이 많은 인생들을 이룰 것이라. 그리고 가나안 영적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선민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38년 같으면 그 당시에 60만이 나왔던 인원들이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으면 인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불어나도요, 그 당시에 어떤 출산율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숫자가 불어났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광야에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코비드 기간에 필리핀의 인구가 지금 많이 늘었대요. 코비드 베이비라고 그러더라고. 그 인구가 지금 1억 1천만 명인데 곧 이제 1억 2천만 명으로 달려갈 것 같아요. 우리 지구에 제가 73억일 때 인구 계수를 했는데 보니까 79억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38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해야 될 이스라엘 인생들이 이렇게 38년 동안 그것도 장장 1820명이 줄어든 것일까요? 오늘 저는 이 숫자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같이 밝혀보고자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행여나 우리 광야 같은 신앙생활을 때로는 해나갈 때 이런 일이 나에게는 혹시 있지 않은지,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예기치 않은 광야를 만날 때 나는 그러면 어떻게 이 광야를 빠른 시간 내에 40년 이렇게 걸릴 게 아니고 15일 만에 그 위기를 극복해낼 것인가 하는 지혜를 오늘 민수기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기 전입니다.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나안 칠족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구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나라를 할 때 국토, 국민, 주권, 그러면 국민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왜 위기냐? 노동력의 감소는요, 국력의 감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위기인 거예요. 한국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2.16명은 1.6명은 낳아야 돼. 그럼 아이를 반통하면 못 나오니까 2명은 낳아야 돼, 기본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본이 몇 명이다? 뭐 돌을 맞아도 관계없어요. 우리 저 김종원 목사님 보세요. 따님이 벌써 3명으로 임무 완수한 거야. 예. 또 서성호 선교사님 나를 째려보시네. 우리 신혼부부는 그럼 어떡하라고. 왜냐하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세계에 이스라엘 가문들이나 부자들은요 자녀가 되게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경제적인 능력이 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의외로요, 필리핀이 지금 많이 막 이렇게 개톨릭 국가라서 인구가 많지, 사실은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한국에서 30대 청년들이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경제적인 이유를 들면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이거요, 굉장히 비성경적이에요. 나라의 위기예요. 청년들은 잘 몰라요. 오늘날 우리가 세계 10위, 8위, 9위 경제 대국이 된 것은 바로 우리 늘어났던 인구들 노동력 때문에 그랬다고요. 값싼 노동력이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인구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아니 뭐 인구가 좀 돼야 이렇게 적과의 싸움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됐는데 도대체 38년 동안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를 이렇게 두 개의 구분을 보면 민수기는 크게 1장부터 25장까지 우리는 이것을 옛세대라 이렇게 구분하고요. 민수기 26장에서 36장까지를 새로운 세대, 아까 맨 처음에 올렸던 거 좀 같이 좀 올려줬어요. 그러면 바로 이 옛세대와 새로운 세대, 이 속에 1년간의 기록, 바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옛세대는 애굽에서 출생하고 강야로 놓은 세대를 말해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우리가 컴플레인, 뭐 필리핀에서 컴플레이닝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제가 옛 세대와 새 세대를 제가 구분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간단해요.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자, 내가 요즘 계속 입에서 불평불만 원망이 나오나 이제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old generation, 내가 옛 세대구나. 그 다음에 새로운 세대는 이제 민수기 26장부터 36장까지 보면 광야에서 출생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세대예요. 영적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세대를 말하죠. 자, 광야 가운데 출생했다. 무슨 말이에요? 정말 믿기 어려운 가문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불신앙의 가문에서 그런 영적 영향력을 받고 태어난 세대들, 소위 말하는 저 같은 사람들, 지독한 불교 가정에서 엄청나게 굿하고 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세대가 바로 어떻게 보면 제가 옛 세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안 됐을 세대예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세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것을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바로 오늘 옛 세대와 새로운 세대를 가르는 기준이다. 내 입술에서 끊임없이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오는가, 아니면 내 입술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니까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가는 건 기본이고,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이 광야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고난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땅의 소출을 먹어보니까 너무나 달고 맛있는 거예요. 이 옛세대의 컴플레인이 뭡니까?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나를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불러내서 이 사막 가운데 우리를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해냈느냐 모세야. 거기서 가마솥에 고기 구우면서 먹던 그때가 생각나는데 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이 사막에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 끊임없이 과거지향적으로 살았던 사람들, 뭡니까? 올드 제너레이션. 나이가 아닙니다.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러면 뭡니까? 기준이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끊임없이 과거로 회귀하며 옛날 얘기하고 끊임없이 과거에 했던 자랑하고 불평불만하고 미래는 없고 비전이 없고 그림도 없고, 어느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비전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누가 큰 사람입니까? 내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느 민족이 위대한 민족입니까? 가나안 영적 땅으로 들어갈 비전이 있는 나라가 바로 위대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문이 바로 그런 위대한 가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제가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년에 벌써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간다고 그랬더니 벌써 현지 목사님들, 현지 청년들 매달 얼마씩 모으면 됩니까? 바로 물어보더라고. 이게 저들의 비전 아닙니까? 이스라엘 가본 사람 목사님도 아무도 없어요. 맨날 이스라엘 뭐 사마리아, 유대, 갈릴리 그림만 그랬지 언제 그 가볼 건데 언제까지 그리고 앉아있을 거예요 내가 이러니까 막 웃더라고. 비전이 뭡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눈을 가졌던 사람이 새 세대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꾸 과거 생각하고 비전이 없으면요 노인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있어도요 해야 할 일이 있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뭔가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정진하는 자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는 새로운 세대예요. 여러분 광야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어떤 세대입니까? 불평불만하며 자꾸 과거만 쳐다보고 미래가 없는 세대입니까? 과거에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과거에 내 신분이 좀 그럴지라도 흑수저 출신이라도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거야. 나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중공이 내가 될 거야. 내가 정말 영적 기도원이 될 거야.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만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어. 사람이 뭐라 해도 나는 관계없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이 마음 딱 붙잡고 가면 여러분이 새로운 세대입니다. 아멘이시죠? 약속의 땅, 여러분의 목표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24년도에 말레이시아 가보는 거예요. 그냥 비행기 타고 갔다가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가보는 거예요. 가보면 떠나면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고 높은 산들을 명하여 평지가 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두 나라 우리 간다고 자꾸 말만 했는데 보배 집사님 이제 보낼 거 여러분 생각했습니까? 전 선교사님 그거 가지고 목사님 잘 닦아 놓을 테니까 딱 오시면 제가 딱 하겠습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비전을 주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0장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그 비전을 주신 거예요. 꿈꾸면 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새로운 세대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교회가 마닐라에서 위대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성도들이 위대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행복을 진짜 누리는 거예요.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민수기 13장 32절 조금 그 사건을 좀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저는 여기서 메뚜기 세계관 락커스터 월드뷰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땅은 삼키는 devour 하는 것은 그냥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할 때 이 devour라는 단어를 같이 쓰거든요. 이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 앞에서 그냥 적이 삼켜버리면 뭐예요? 적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삼켜버리면 저희는 우리의 먹이라, 킹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먹이라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밥이라 옛날에 이 NIV에는 우리 밥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밥이 되느냐 내가 저들의 밥이 되느냐 이거는요 여러분의 세계관에 달려있다고. 어떤 밸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세계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 월드뷰라고 그래요. 세계관. 우리의 세계관은요 철저하게 말씀의 바탕 위에 선 성경적 세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 바로 옛 세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 세대가 하는 게 바로 악평하여 이르되 bad report. 영어로는 아주 심플해요. bad report of the land. 똑같이 12명이 갔어요. 10명이 보고 2명도 봤어요. 근데 똑같이 보고 온 것을 보고하는 내용이 리포터가 달랐다 이 말이에요. bad report를 했더라고요. 포도송이도 보고 얼마나 그 굵은지를 갖고 오면서도 말이죠. 배드리프트 신장이 큰 것만 보인 거예요. 뭐가 보인 거예요? 부정적인 것만 보인 거예요. 두루다니며 같이 정탐을 했단 말이죠. 악평하여 이르되 뭐가 문제일까요? 자기들의 본눈은 정확하게 본대로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이미 악한 거예요. 악한 자의 입술에서 악한 것이 나오거든요. 선한 자의 마음에서 선한 자의 말이 나오거든요.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 옛 세대의 모습을 민수기 13장 32절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삼키는 땅이요. 단어들 한번 보세요. 악평하여 이르되 삼키는 자들이요. 저들은 장대한 자들이며 상대에 대해서는 아주 장대한 man of great stature. 아주
그냥 장골들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어떤 신앙을 세상 앞에서 세상에 이렇게 장대한 세상 앞에서 내가 어떻게 싸워 이런 생각 갖고 사시나요? 내가 살아가는 이 필리핀 땅 악평하여 이르되 기사들 믿지 마라, 누구도 믿지 마라 악평하면서 이야기합니까? 오죽했으면 그러겠나? 다 알고 있으니까 괜찮네. 다 저들이 구원받아야 될, 추수해야 될, 바로 추수밭이라고, 가을밭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미 여러분은 이제 옛세대가 아닌 거예요. 옛세대는 첫째는요, 말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악평하여 이르되 삼키는 땅이요, 우리 세계관이죠. 그리고 저들은 장대한 자들, 세상 앞에서 주눅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rule over, 그냥 그들 위해서 다스리라 이렇게 했는데 다 지금 다스림을 받는 세계관에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애굽 땅의 것으로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을 때의 상태를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왕년에 이랬던 세대를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을 비춰요.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 주특기가 자꾸 옛날 얘기합니다. 왜?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옛날 얘기 다 잊어버렸어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바쁘잖아요. GPS 찾아보느라고 지금 바쁜 거예요. 다른 말씀 한번 볼까요? 14장 1절. 자,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우리 인생들 옛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끌. 그때 있을 때 좋았을 걸. 그때 그냥 죽어버릴 걸.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를 원망하죠. 기도할 때는 밤새 안 부르짖으면서 높이 부르짖으면 밤새도록 통곡해요. 밤새도록 통곡하는 대신에 밤새도록 통성 기도했으면 어떨까요? 한번 이 말씀 속에 한번 거꾸로 한번 풀어봐요.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cry out to God,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밤새도록 부르짖었다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시죠. 우리 마음밭을 돌을 제거하고 자갈을 제거하고 가시밭을 제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지는 않고 통곡하는데 밤새도록 신경을 다 쓴 거예요. 그리고 나온 게 뭡니까? 원망이죠. Complain against Moses and Aaron. We had died in the land of Egypt. 이집트에서 확 죽어버렸습니다. If only we had died in this wilderness. 에집트에서 못 죽었으니까 이 광야에서라도 확 죽어버렸으면 그 얘기예요. 자꾸 확 죽어버릴까 이런 말이 자꾸 입에서 나오면 옛세대예요. 그리고 옛날에 그때 좀 잘할 걸, 지나간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실수 다 하죠. 저도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내일을 놓고 차라리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놓고 구름기둥이 떠나가면 따라가는 순종의 훈련을 하고, 내가 이런 마음속에 악평이 날지라도 그것을 말하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속에 이런 악한 자가 있느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끄집어내줄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했더라면 이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못 갔다 나 이거 듣고 너무 서운했어요. 나머지는 그러면 60만 명 그는 다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왜 2명만 들어갔지? 대표를 얘기한 거죠. 이유가 있죠.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obedience라는 단어예요. 우리 세상에서 순종이라 그러면 군대에서나 쓰는 용어로 생각 별로 안 좋아해요. 순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높은 차원의 이 value,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자유까지도 주신 모험을 우리에게 거신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순종할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요,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신 것은 우리 십자가에 그분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면 은혜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한 불지옥에 간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혹시 내 가슴에 찔리는 게 있으면요, 성령께서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내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오버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빨리 하나님 내가 알고 보니까 옛세대군요. 영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군요. 이것을 원망하고 통곡하지 말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붙잡아 달라고,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말아 달라고,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 주시라고 다윗의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구했던 간절한 기도가 그 기도 아니에요. 우리 그런 기도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나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다른 부류 이제 새 세대 한번 볼까요? 14장 7절. 자, 크게 하면 이건 좀 크게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앞에는 똑같아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땅은, 정탐한 땅은 옛세대도 똑같이 그걸 말해요. 그런데 악평하여 이르되 이러는데 여기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뭐가 변했어요? 똑같이 보고 왔다고요. 12명이 12 스파이, 똑같이 스파이가 갔어요. 가나안 땅 정탐을 다 하고 왔어요. Bad report, 여기는 뭐예요? An exceedingly good land. exceedingly 하면 아주 훨씬 뛰어난, 능가해버리는, 먼저 앞서 나가버리는 이런 단위잖아요. 근데 왜 여호수아 갈렙 눈에는 이렇게 보였을까요? 배드 리포트를 한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뽑았던 서파이들은요, 다 그래도 덩치라든지 지혜라든지 모든 게 걸출한 자들 뽑았을 거 아니에요. 뭐 이상한 사람 보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조직의 리더를 뽑을 때. 그런데 10명의 배드 리포터와 2명의 그냥 exceedingly good land. 도대체 뭐가 차이가? A land that devour,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 하는 거, exceedingly good land. 뭐가 차이예요? 그들의 마음밭이었어요. 옥토와 자갈밭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그럼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주는 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가시밭길, 그 돌짝밭길을 걸어왔던 인생들이에요. 근데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떨어지고 딱딱하던 우리의 마음이 보혈로 축축해지고 눈에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자갈들, 모난 깨어진 돌들을 주님이 하나씩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내 생각이 변화되니까 내 말이 변화되기는. 민수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뭡니까? 철저하게 우리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라. 우리가 맥주인 성경 넉 장씩 읽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한 장을 읽다가도 은혜가 와요. 제가 읽다가도 이 말씀이 딱 보면 이 성경 말씀으로 다음에 설교를 해야지라고 제가 빼놔요.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제가 비즈니스 할 때도 어느 날 아침에 말씀을 읽다가 탁 하나 오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순종을 한번 해봐야지, 망해도 내가 이게 순종해봐야지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물질에 큰 소득을 얻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업하실 때 왜 그렇게 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고 믿고 예배하는 자들이 왜 그걸 안 믿어보냐 이거예요. 그걸 믿어보니까 나중에 간증이 되고 이게 내 힘이 되고, 그럴 때 내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이 고백이 그제서야 나오는 거예요. 이 간증의 경험이 없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왜 힘이 되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까? 나를 삼킬 것 같은 미래의 땅입니까? 우리 오늘 이거 진솔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주님 앞에 주여 내 마음을 내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자갈밭이 지금 자갈이 드득드득합니다. 좀 싹 걷어내주세요. 우리의 마음의 정원사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신다고요.
우리 마음의 정원사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왜 내어드려야 되느냐? 여러분의 자의적인 항복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고쳐달라고 의지를 내어드릴 때 그제서야 일하신다고요. 귀신은 그냥 들어와요. 사탄은 그냥 억압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은 자유의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때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자의적인 순종이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냥 다스려 주세요. 나의 지정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할 말을 하게 하고 나의 미래를 주님 뜻대로 이끌어 가주세요라는 순수한 고백이 예수로 살고 나는 죽었다 이 표현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순종의 의미예요. 우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내 속에 아직 가시가 막 덕지덕지합니다. 싹 좀 걷어내 주세요. 이런 고백을 광야에서 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민수기 14장 9절, 우리가 13장 33절을 한번 이렇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자, 악평하지 않고 바로 미래를 보았던 새로운 세대들의 말은 이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런데 옛 세대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누가 메뚜기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누가 너희들 메뚜기 이렇게 부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메뚜기다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We were like a grasshopper. We were like a grasshopper in our own sight. 내 자신의 눈에 보기에 내가 메뚜기 같더라. 이 가치관 아닙니까? 가치관이 메뚜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왜 그럴까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하나 얻네요. 자, 그러면 악평하는 옛세대와 새롭게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답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나오네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을 갖고 있던 자, 임마누엘 신앙이죠.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을 놓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 임마누엘 신앙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옛 세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속에 계셔요. 성령으로 계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힘들 때, 기도가 안 나올 때 이렇게 불러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거 맞죠? 그런데 요즘 기도가 안 돼요. 입술을 좀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입술이 열려요. 안 해보시면 간정이 없어져. 지금 내 마음속에 자꾸 미움이 이렇게 올라와요. 미움의 가시가 올라오는데요. 나도 힘들어요. 이 미움의 가시 좀 제거해주면 안 될까요? 자꾸 내드려야 돼요. 못된 거 이런 거 다 내드리세요. 또 인간이 진짜 인간답지 않고 못된 거면 참 사랑의 하나님께 다 내드리냐? 좀 좋은 거 드리지? 뭐 이렇게 또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빨리 내놓으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분은 아주 유명한 맹의예요. 맹의. 잘 고치는 의사예요. 그래서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안 아픈 자들은 의원이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우린 다 환자예요. 환자. 하나님 앞에 환자라고 그런 걸 내드리면 하나님 고쳐줘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고 그래요. 우리 라파 우리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여호와 라파.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자, 여러분 지금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지금 요즘 가장 힘든 거 하나 있죠. 그거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먹이라. 크게 한 번 더. 그것은 우리의 먹이라. 그것은 우리의 밥이라. 밥이라 이게 좀 확 와요. 먹이라 이거보다. 그 앞으로 이제 문제가 이번 주에 혹시 생활하다가 어떤 문제가 오면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 지난주에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내 주셨지. 그래, 이 문제, 이거 문제, 노동법 문제, 무슨 계약의 문제, 이것은 내 밥이라.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D가 중요해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가치관이 새 사람의 안경으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심령의 여호와를 놓쳐버리면요, 저와 여러분 똑같이 악평하는 옛 세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속에 전지하신 그분,
전능하신 그분, 무소부재하신 그분, 영이신 그분, 전능하시고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그분이 내 속에 계시다 생각하면 우리는 금세 새로운 길을 볼 수 있는, 내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이 마음이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그러면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를 벗어나는 거예요. 영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됩니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신앙 빨리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 이야기 민수기는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를 제공해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구름 기둥을 따라 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 첫 번째, 우리의 입술의 변화가 와야 합니다. 입술의 변화는 우리 마음의 변화로부터 와야 합니다. 내 마음의 가시밭길 같은 돌짝밭 같은 이 마음을 주님께 내드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정원사이신 그분에게, 전능하신 그분께 내드리면 돌을 빼줘요. 그렇게 원수같이 미운 자들도 하나님께서 쌓은 마음을 만져주고 나면요, 이제 그 봐도 안 미운 거야. 원수를 내 마음과 같이 사랑. 몇 번까지 사랑할 거? 7번씩 70번까지 490번까지 한번 사랑해봐라. 그래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들이. 세 번째, 약속의 복을 받는 비결을 받는. 약속의 복이 뭡니까?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자에게 신명기 28장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후반절에 가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저주를 다 허락해 줬다고요. 여러분은 어떤 세대예요? 옛 세대예요? 새로운 세대예요? 새로운 세대죠. 우리 이 교회는 옛 세대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가나안 세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세대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적용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밑에 14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킹제임스는 아우 브레드 해놨더라고. 브레드. 아마 외국에서 빵을 좋아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동양에서는 밥을 좋아하잖아요. 필리핀도 라이스. 그냥 아우 라이스. 이렇게 좀 우습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이번 10월의 결단의 찬양은 난 예수가 좋다요. 우리 저 두나미스도 같이 좀 해볼까요? 난 예수가 좋대요. 광야에서 이 노래 불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힘들어도 애굽에서